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은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계시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사 왕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사 왕국은 세상 나라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 그러니 이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넷째 왕이 나와요. 이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아주 강성하고 부자인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성경에는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당대 굉장히 부자이고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제 헬라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를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부친인 다리오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제국의 왕들이 하는 전쟁들이 뭐 대단히 큰 무슨 원대한 뜻이 있거나 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원수를 갚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성경이 세계사의 지금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계시가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계사의 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거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 제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대단하게 큰 무슨 그들이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가치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고 그냥 한 왕, 개인 왕의 욕심 채우고 그 탐심과 죄와 악으로 그냥 자기 원수 갚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제국입니다. 이 세상 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서로 간에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뭐 사람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모든 것들도 뭐 대단히 큰 뭐 명분이 아니에요. 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탐심, 탐욕, 그리고 나의 분노, 그냥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원수 갚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별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까지도 그냥 다 놓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관여하셔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세상 제국의 왕이 전쟁하는 거, 그리고 정략 결혼, 공주를 클레오파트라를 정략 결혼으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거기에서 그 파라오라는 그 이시스 여신 이시스예요. 아세라 여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관여하셔서 알고 이미 다 알고 다니엘에게 이걸 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 가지면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 동전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로 참새 2마리를 사요. 그러니 그 1,000원짜리 참새 하나 그냥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다 너희는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방과 북방을 중심으로 애굽과 시리아의 세계 역사를 쭉 지금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그 이제 목표 지점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한 인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인물은 세계사적으로는 대단히 유명하거나 강성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 이제 그 쭉 이제 나오는 게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속임수에 능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도 빼앗아서 자기가 강탈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선심을 베풀지만 결국은 그게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 딱 챙기고 나중에는 그냥 막 폭군으로 변해서 버려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 교활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왕이 또 이 술수와 속임으로 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그냥 서로 간에 이제 속여서 내전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애굽은 그 시리아의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한 집안이 된 거잖아요. 애굽에. 그러니 애굽 왕은 결국은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 조카입니다. 한 집안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이 에피파네스가 그냥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속여서 그 신하들끼리 내전으로 그냥 막 혼란스럽게 내전으로 약화시키게 이런 술수를 써서 망하게 해서 남방을 이겼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왕을 멸한다. 내전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피파네스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 애굽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이제 그 왕하고 딱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평화 조약이 거짓된 평화 조약이에요. 나름대로 에피파네스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왕을 둘로 나눠서 나라를 둘로 나눠서 분열시키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조약을 맺습니다. 애굽 왕은 프톨레미 6세였어요. 프톨레미 6세와 프톨레미 7세로 나라를 반으로 딱 나눠서 분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나누면 내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겠다. 이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한 밥상 안에서 이제 식탁 안에서 그런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맺어놓고 일단 평화 조약 맺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그냥 나라를 합치면 되니까 일단 평화 조약을 맺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에피파네스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평화 조약을 내가 맺더라도 다시 내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결국 이거는 무효화된 휴지가 되고 말았다. 근데 이 기록이 또 있습니다.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렇게 이제 이 평화 조약이 이제 휴지가 되고 이제 이 에피파네스는 다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을 치려고 내려가요. 근데 애굽을 치려고 어디로 갔냐면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키프로스 섬에는 지금 애굽 옆에는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떠오른 게 로마입니다. 지금도 이 제국은 그렇지만 가장 강대국으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다 조정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힘들을.
저쪽이 너무 세다 그러면 조금 가라앉히고 이러면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로마가 이제 딱 나왔어요. 그리고 에피파네스를 맞아서 애굽으로 침략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단히 굴욕적인 일을 당하는데, 에피파네스가 이제 키프로스 섬에 딱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의 한 장군이 나와서 거기 그 에피파네스가 서 있는 그곳에 원을 그려요. 그리고 에피파네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선에서 나오기 전에, 이 동그라미 그린 이 선에서 나오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침략하지 않고 애굽과 이 키프로스 섬에서 떠나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 그 로마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은 그냥 그 말대로 그렇게 하고 떠나요. 대단한 굴욕이죠. 그렇게 떠나면서 이제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30절입니다.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깃딤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네. 그렇게 이제 에피파네스가 그런 굴욕을 겪고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제 이 애굽 쪽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지금 완전히 그냥 굴욕을 당했잖아요. 패했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엉뚱하게 불꽃이 다른 데로 튀는 거죠. 좀 이제 질서를 좀 세워야겠다. 이스라엘은 나를 좀 강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좀 강하게 대해야 되겠다. 좀 잡들이를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에피파네스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제 제일 먼저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제사장을, 이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이 레위인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아무나 가서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건 대단히 큰 이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까지 뭐 애굽에 그리고 시리아에 지금까지 역대 왕들도 자기 종주국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한 왕들이 없었어요.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도 이건 완전히 이 존재감 자체를 그냥 다 멸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종교를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의 그 세계사의 기록을 보면 이 왕은 대단히 평범하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완전히 무슨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냥 막 날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성소에 에피파네스의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우상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제우스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제우스상을 경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돼지피,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피로 뿌려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이 성도들에게 그냥 우상에게 절을 할래, 뭐 하나님을 섬길래, 이런 거 이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 그 성소에 군인들이 막 들어가서 거기에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제우스상을 얹어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 기록이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냥 굴복해서 배교할 것인가.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게 일어났었어요. 이게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둘로 나눠졌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막 싸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띠아라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막 그 군대를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성전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성소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진리를 잘 가르치면서 이제 싸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드디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띠아의 아들인 셋째 아들인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 마카비라는 아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결국은 싸워서 게릴라 작전으로 해서 이겨냈어요. 군대를.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차지했습니다. 싸워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이 목숨 걸고 이 성소를 목숨 걸고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세상 제국 따라가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 배교하고 세상 제국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한 번씩 터지면 이때는 진짜 실제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교할 것인가가 아주 실제화가 돼요.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신사참배. 일본 신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께 절을 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배교할 것인가 이 핍박 가운데서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하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성도들은 이제 연단을 당해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더 정결하게 되고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더 정결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더 거룩하게 더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하다. 그리고 용맹을 떨친다. 목숨 걸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핍박 안에는 우리는 그 배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항상 이 선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의 계시는 이 에피파네스를 향해 있었죠. 지금 이 에피파네스가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히 훌륭한 왕이거나 강한 왕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에피파네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파한 왕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성소는 여러분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죽어서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지성소에 거기에 제우스상을 딱 앉혀놓고 얼마나 자기 맘대로 하는 왕이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왕이면 그런 사람이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히 그냥 반 미친 거예요. 자기 이 욕심과 탐심과 그냥 이 자기 악과 죄와 이런 것들에 이런 왕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다 하고 이 세계 제국의 역사가 이 에피파네스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회파한 이 여기까지 이제 이 다니엘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이 에피파네스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끝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3년 반에 나타날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계 제국의 왕. 그 마지막 제국의 왕이 에피파네스처럼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그 왕이 나옵니다. 그 왕.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네. 그러니 그냥 이 보통 신들은 신으로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처럼 완전히 정신 나가서 정말 막 미쳐 날뛰는 왕처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이 왕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의 패권을 잡고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이 왕의 거처가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 근처에 이 왕의 장막을 거기 요새를 칩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이 지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걸 다 계시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 때 이 세계 제국을 다 제패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거처를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다가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때 누가 내려오시냐? 하늘에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계시의 이 대장정의 이 계시의 스토리의 마지막 끝이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제국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탐심과 욕심과 그리고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미쳐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전쟁, 이스라엘 그리고 뭐 러시아 이런 전쟁들이 뭐 대단한 명분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기 이권 다툼, 싸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인명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제국, 여기서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다니엘의 계시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계시는 이 세상 제국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 세상 제국의 이 디테일한 거 이거 하나하나 머리칼까지 다 세는 그 왕하고 앉아서 식탁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들으시고 미리 다 수천 년 전에 다 계시하시고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세상 제국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의 그 통치를 막아서 천사장을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하나 뭐 하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까지도 오가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세요. 우리의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너무나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걸음이. 그거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버릴 게. 때로는 내가 그냥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 안에서.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제국을 봐라. 누가 이걸 지금 주관하고 있냐, 이게. 세상 왕이냐, 세상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이 세상 제국에서 이 건질 것 없는 세상 제국은 급기야는 이제 멸망하고 예수님의 왕국이 내려온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의 비밀이 다 공개되는 이 비밀을 이제 바사의 수장인 바사의 악한 영, 바사의 통치자, 바사의 왕국의 수장이 이거를 다니엘의 계시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의 마음 뺏겨 미혹되지 말고 목숨을 다하여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